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화가 날 만한 상황에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화가 날 만한 상황에 마주쳤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화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 화를 내고 어떤 사람 화를 다스립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제가 화를 자주 내는데, 어느 날에는요 그냥 유두롭게 이렇게 잘 넘어가는 날이 있고요, 어느 날에는요 아주 무섭게 화를 내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제 마음이 문제인 거죠. 화를 내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상황이 화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느냐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죠? 온유함의 대명사, 성경에서 온유함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모세입니다. 그렇죠? 온유함 하면 모세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정을 막 폭발하면서 드러내는 사건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여서 사람들이 막 불평했던 땅이 어디냐면 가데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탐꾼의 불평으로 인해서 너네가 40일 정탐한 거 1년씩 니네가 징계받아라. 그래서 40년 해가지고 38년 동안 지금 광야를 돌아다니고 다시 어디로 모였습니까? 가데스로 모인 거예요. 지금 38년이 이미 지난 시기예요. 지난번에 고라 반역한 거에서 가로 딱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38년이 지나고 그 1세대 사람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죽어나간 상황이죠. 그리고 가데스에 다시 왔다는 건 뭐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다시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 애들, 지금 출애굽 그걸 2세대라고 합니다. 출애굽에서 첫 번째 세대들은 하나님의 징계로는 못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온 세대를 2세대라고 하는데, 그 2세대가 다시 한번 가데스에 모였어요. 근데 이 가데스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민수기 20장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때 뭐가 없냐, 여기서 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이러면서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여기 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면서, 당신 우리 형제들 죽을 때 나도 차라리 죽었으면 낫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40년 전, 38년 전에 어때요? 이 땅에서 그렇게 했다가 지금 무슨 꼴이 났습니까? 38년을 광야에 돌아다녔잖아요. 뺑뺑뺑 돌아서 지금 1세대가 다 죽음이 이랬잖아요. 근데 2세대라 그러면 지금 그래 좀 달라야 되는데 지금 부모 세대와 똑같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가데스라는 지역에 왔을 때 이게 PTSD가 이렇게 되게 오잖아요. 그쵸? 되게 이 자리만 오면 왜 무슨 일이 있나, 왜 자꾸 불평하냐. 근데 뭐 계속 불평을 해오기는 했지만 되게 사실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평이 들리면 모세와 아론 항상 무엇을 하죠? 이런 불평을 당하고 항상 뭐하면 모세와 아론 항상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랬더니요, 이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20장 8절에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을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니네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저 회중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또 이렇게 물 사건이 있을 때, 그때는요 바위를 치라 그래서 한번 쳤어요. 그 기억이 있어서 뭐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뭐 얘기를, 요번에는 바위 치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비슷한 사건 같지만 요번 바위 치라는 게 아니라 반석에 그냥 물을 내라고 얘기하면 물이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지금 태도가 뭐예요? 불평을 들었으나 지금 그런 태도가 아니죠. 그냥 물이 없다고 해? 그러면 그래, 너네 가서 물을 주라라는 느낌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징계하겠다 막 이런 화를 내요. 그때 모세가 중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하나님이요 얘들을 불평해서 똑같이 가데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반석에 보고, 야 물아 나와라,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사실은
불평이 들어왔지만 아주 부드럽게 끝나는 거. 아빠, 나 라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빠가 가서 라면을 사주면 뭐예요? 평화롭게 다 끝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라면을 사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 사줘 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내가 가면서 야, 니네 어떻게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냐, 아빠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혼내면서 라면을 사주고 온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꼴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 아론이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1 11절에 모세가 그 손에 들어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소사나무로 해준과 그들의 짐승만. 여기만 보면 지금 물을 2번이나 쳤잖아요. 그렇죠? 원래 치란 얘기도 없는데 2번이나 쳤어요. 그리고 그 앞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물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반역하는 자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너네 또 불평하는 자들, 야, 이 반역하는 자들, 내가 너를 위해서 또 물을 내야겠냐?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승질내면서 지금 바위를 지금은요 2번 친 거예요. 2번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분노해서 화를 내면서 승질을 냈다는 거예요. 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가서 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기억이 있어서 그냥 불을 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방법을 가서 치라고 했으니까 그 기억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한 번만 쳐야죠. 근데 지금 벌써 2번을 치잖아요. 화가 안 풀린 거예요. 한 번 치고는. 아유, 물을 내라. 이놈의 자식들 계속 이렇게 또 불평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38년 전의 기억도 있고 지금 그런 마음들이 다시 막 솟아나면서 아주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런데 원래 온유의 대명사인 모세는 그런 불평 가운데서도 뭐 했다고요?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자였다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지? 근데요, 이 일 때문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주라 그랬는데 모세가 지금 승질을 내면서 지금 이 반역자들아 얘기하고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뭐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돼요. 지금 너네가 나의 거룩함을 가리기 때문에 너네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지금 너무 고생한 사람 아니에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가고 그 전에 출애굽시키고 그랬던 모세잖아요. 근데 물 한 번 하면 승질 냈다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지금 2세대 애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들이 불평을 하고 다 쏟아내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용서하고 거룩하니까 나는 너네를 은혜로서 품고 베풀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내가 거룩한 존재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너네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돕는 존재. 너네가 화를 내고 불평해도 내가 너를 품고 가는 주제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그 은혜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신 거야. 그쵸? 그래서 불평이 나왔을 때 그래 기꺼이 그냥 물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전달자인 모세와 아론이 그걸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은 거죠. 결국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엉뚱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불평을 쏟아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마치 이가 화를 내니까 누가 화낸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화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거. 왜? 모세 얘기나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항상 전달하니까 모세가 반역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 또 화내셨구나, 불내셨구나, 우리가 또 가서도 잘못하면 혼이 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 모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실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얘기하고 주님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래 딱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 자기 또한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온유의 대명사였던 모세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전까지 항상 그들의 편을 위해서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주님, 이 백성들 이렇게 힘들게 데려놓고 어떻게 죽이십니까?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이게 모세의 태도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온유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승질을 내면서. 근데 모세의 상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났잖아요. 38년 동안 지나면서 이 백성들 뭐 했어요? 고라 민족들에서 반역도 일어났죠.
그걸 없을 때마다 불평했을까 안 했을까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 세대들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지칠까 안 지켜요? 지쳐가는 거예요. 되게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게 모세의 고백이라고. 주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 백성 맡기고 나에게 다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까? 신명기 11장에도 뭐라고 1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홀로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가 회고하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너네의 다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었어. 지금 우리는 모세가 굉장히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모세가 카리스마도 있고 하니까 다 따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 어떻게 10계명 받아왔을 때도 밑에 왔더니 금송아지에서 승질나니까 던져. 뭐 할 때마다 매번 그러잖아요.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가는 책임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요. 목사 같아도요. 교인들이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우 야 이제 목사 그만할란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할 때마다 자꾸 하고 갑자기 성애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한번 감사하시죠? 지금 이런 얘기 해봐요. 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쌓이면서 모세가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품고 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면 좋겠지만 인간적인 마음들, 인간적인 원망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나에게 왜 보냅니까? 차라리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조금 더 결과를 막 보면서 걸어가니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애들 광야에 38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면서 쳇바퀴 돌듯이. 저는 이런 삶을 가끔 보면 어디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할 때가 좀 있어요. 열매도 없어. 성도도 없어. 가서 10년 동안 벌레만 잡고 왔대요. 뭐 하셨어요? 선교사 같은. 10년 동안 벌레 잡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지원해줘야 안 해줘요? 교회에서. 안 해준다니까요. 그쵸? 되게 웃기죠? 맨땅에 헤딩하라고 보내놓고 맨땅에 헤딩만 하면 안 준다고요. 요즘에 교회에서 초청해 가는 목사들 1순위가 뭐냐면 옛날에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뭡니까? 작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장시켰던 사람이에요. 성장을 못 시키면 뭐예요? 처빙 받아요 못 받아요? 저에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뭐예요? 그렇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결과를 본다고. 근데 주의 일은 사람이 늙고 적고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늘면 감사하고 축복하고 더 많은 자를 받는 건데 계속 광야에 계속 도니까 마음이 지칠 수 있다고요. 그런데다가요 여기 이 말씀에서요 첫 절에 뭐가 20장 1절에 뭐라고 나오면요 20장 1절에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죽어요. 자신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출애굽 사역을 감당하면서 함께 같이 했던 동역자예요. 근데 그 동역자가 죽은 거예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내가 함께 했던 동역자가 죽은 거. 지금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같이 했던 동역자가 죽은 그 슬픔이 뭐예요? 모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슬픔과 공허함들이 막 지금 굉장히 그 안에 가득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잘 말 안 듣는 이 백성들 그래도 내 편인 누이 하나 있었는데 아론과 몇 명 있잖아요. 날 믿어주는 몇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설교할 때요 100명이 다 자도요 목사 몇 명 봅니까? 한두 명 보고 가는 거예요. 한두 명이 눈 철렁철렁하고 보면 목사 그 신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자기를 의지해주는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에 대한 그 애도하는 마음을 달랠 틈도 없이 누구요? 백성들이 다가와서 원망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지키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 마음 지키기 쉽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니요 그 상황이 사실 조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만해요 안 해요? 모세가 제대로 판단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내 동역자고 내 평생 있던 가족이 죽었어. 그리고 38년 동안 불평하면서 어떤 결과 못 메고 계속 사실 걸어왔던 그 길, 뭐 결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지금
광야에서 계속 맨날 쳇바퀴 돌듯이 돌았던 그 삶을 살아오다가 딱 맞추었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너무나 그런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과 아픔이 막 쌓이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이해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듣기는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인지 들었는데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로 호렙산에서 한번 쳤으니까 호렙산에서 했던 것처럼 나도 그냥 한번 친다고 생각하는데 승질이 나니까 거기에 또 뭐예요? 내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두 번 치게 되고 한마디 더 쏟아낸 거예요. 그냥 전달하는 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내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목사들이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자기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끔 목사님들이 표적 설교해요. 우리 방사용 권사 잘 들어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권사님 이름 얘기 안 하죠. 절대 얘기해요. 근데 누가 봐도 권사님이야. 누가 들어도 권사님인지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권사님이가 권사 정도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아유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해봐요. 그러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다 아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빗대어서 막 섞어서 가니까 오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목사들 큰일 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내가 전한 대로 전하라고 하는데 모세의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 전에 쌓였던 불평과 분노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가려져 버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뭡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때 아마 모세가요 평소 같은 상황이 사실 이렇게 불평했어요. 뭐 물이 부족하다는 거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좀 가볍지 않습니까? 그쵸? 반역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가볍잖아요. 물 하나 없는 거 정도 물 반석 내면 되지. 왜 그전에 경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런 일들이 오다 보니까 그걸 놓치게 된 거라고요. 근데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오잖아요. 우리 삶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들 많고요. 분노할 일들 많고요. 지치는 일들 많고 낙심할 일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반 넘게요.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약간 분노의 민족이에요. 그렇죠? 왜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았지만 누가 아파트 사가지고 저 사람이 올라갔다니까 승질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속상하고 억울한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나 SNS 보십시오.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야 저렇게 다 벌고 그리고 젊어요 심지어. 야 그럼 나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버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나라 수익 그 분포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소수의 몇 사람들이 많이 벌기는 해요.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너무나 오게 되고 SNS 비교하면서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닭이 없어요. 사실 흥을 느끼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 사실은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막 휘몰아치고 있게 되면요 우리가 모두 하기 싫고 답답한 상태들이 된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가 날 만한 상황이 난다고 해서 모두 화를 내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화가 날 만한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힘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놓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 잘 듣고 왔는데 집에 가가지고 내가 속상한 감정이 딱 늘어나니까요. 남편이나 아내나 봤을 때요. 뭐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났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딱 기억나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내 감정이 휩싸이면 뭐예요? 참아요? 못 참아요? 교회를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들어가면 뭐합니까? 똑같은데요.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앞서지 않게 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때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그 소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걸어가지 못하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두고도 그 평생 동안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가 가나안 땅 데려가겠다고 계속 외쳤는데 그가 결국 못 들어가는 일이 돼버리고 너무 웃음꼴이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상황이 끌려가는 대로 그것에 조급하고 힘들어하고 갔더니 뭐예요? 물이 없으면 뭐예요? 주님 나를 죽이시려고 보냈습니까? 나를 버리시려고 보냈어요. 우리 그런 모습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정 마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고민하면서 건강 갑자기 닥치면 어떻습니까? 아니 왜 우리 집에만 건강을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왜 다 다치는 겁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막 얘기한다. 근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성을 내고 마음을 쏘고 분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어떤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싶어요? 안 이루어지고 싶어요? 이루어지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된다고요. 성을 얻는 자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 더 큰 사람이래요. 제가 그걸 버스 안에서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분노가 많던 시기에 그 말씀을 보고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저게 더 큰 일이구나. 잘하고 뭐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바뀐 거예요. 싸우는 아내와 남편과 있는 집보다 뭐예요? 차라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화목한 집이 낫다. 근데 우리나라 보통 돈이 없으면 싸움도 많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없는 거 야 됐다, 우리 화목하게라도 살자. 목표 두면 갈 수 있어요. 콩 한 쪽 뭐예요? 나눠 먹으면 되는데 콩 한 쪽 갖다가 싸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많아서만 싸웁니까? 제가 막 1조 있으면 막 집안에 분쟁 납니까? 안 나요, 안 나요. 저희 아들 둘이 싸우겠습니까? 치정하면서 아빠의 재산 내가 가져올 거야 이러면서 둘이 막 싸우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잘 가르쳐놓으면요, 니네가 유효하게 잘 써라고 하면 더 사실 좋은 효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너희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지금 모세와 같이 온유의 대명사고 정말 하나님에게 너무나 가깝게 항상 엎드리며 들었던 그들조차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뭐 넘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넘어지고 다 실패해도 아론이 마지막 때 이 무리바 사건이 고백을 해요. 너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때 무리바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맛이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잘하고 못하고 이걸 다 통해서도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이 세대를 만들고 다음 일들을 만들어 가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뭐 차은우처럼 잘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난 그래도 결혼했다. 그래서 얘기해요. 제가 난 결혼했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이런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뭐 결혼했다 그래서 꼭 좋은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한 것만으로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있다. 막 이래. 사실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행복하긴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다스리면서 무엇을 더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다스려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제가 약속하는 거예요. 성혜야, 내가 꼭 너 3년 후에 너 한 10억 줄게. 이러면 어때요? 지금 막 집에 갔는데 막 집에 갑자기 일이 없어. 일이 다 없어졌대.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삶 마무리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약속이 있잖아. 어떤 약속? 그럼 뭐라고 우리 얘기합니까? 3년만 참아보자.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이 있고 그 소망이 보이면
참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참을까요? 싸우면서 싸울까요? 기쁘게 참잖아요. 야, 없으면 어때? 야, 3년 후에 오는데, 야유, 됐어, 야, 3년 후면 됐어. 그동안 조금 라면만 먹어. 야, 그 위에 우리, 야, 뭐 먹을까? 맛집들 알아봐. 3년 동안 맛집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쵸? 다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10억은 좀 작긴 하다, 그쵸? 우리나라 치고요. 저 10억 정도는 좀 작기는 한데, 뭐 한 1,000억 정도 주고 얘기해야지, 그쵸? 저도 그렇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어서 이렇게 막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뭘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스려져요. 그 마음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하나님 말씀 봐야 된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지만, 모세가 들었을 때 하나님 뜻이 그런 건가 아닌가 고민하고 그거에 더 집중했어야만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이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사실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 저에겐 10억의 약속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약속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값진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나를 살리셔서 내 인생을 살리게 하신 이 땅이 나에게 사명이고 내가 걸어갈 길이구나.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거 아닌데,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했는데, 저는 시골에서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 전도사들이랑 예전에 수련목 하면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차 멀리 내려가면요 신나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간대요. 저는 아니, 나는 너무 힘들어. 운전하는 거 나 너무 힘들어. 왜? 가면서 뭐만 보입니까? 나무하고 산이랑 구름이랑 멋진 푸른 하늘이 보여요. 너무 졸려요. 그래서 너무 졸려. 그러다가 도시에 들어가서, 약간 뭐 대전이라도 가면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성심당에도 가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저는 그때부터 활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거기는 안 되겠어요. 근데 저를 아프리카 막 이런데 아무것도 없는 오지 막 아니야 막 이러면서 뜨고 저기 막 사자가 뛰어다니고 뭐 개구리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막 동물들 뛰어다니는 거 봐봐요. 뭐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못 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람 많은 도시에 사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자리들을 사실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를 맡겨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살아가라고 맡겨주셨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걸어갈 수 있으면요, 그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정혜야, 왜 성남에 왔니 너? 성남 땅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가 기도하지 않았니?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성남을 맡겼는데 너는 왜 자꾸 성남에서 불평을 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남을 너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떠나요, 안 떠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걸어다니면서 뭐예요? 그전에는 아우 여기는 눈만 오면 이렇게 되고 뭐가 되면 이렇게 되고 승질나는 것만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품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눈 오면 혼자 뭐예요? 나가고 눈을 쓸고 있는 거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명으로 보면 바뀐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명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들어갔는데, 야, 또 너는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너는 또 이렇게 망가뜨려 놨구나. 그러면서 뭐하면 잔소리하면서 너는 왜 여전히 변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참 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뭡니까? 겁나죠. 겁이 납니다. 예, 제가 지금 4년 5년 이렇게 같이 오면서 권사님이 화를 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이제 어머님 때문에 슬픔을 보이는 경우들은 있지만, 어떻게 권사님, 우리 권사님 화를 안 내지?
그러니까 원인을 팠다 보니까 뭐예요? 어렸을 때 먹었던 녹용 때문인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가 권사님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왜 권사님은 저렇게? 근데 젊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가 많았어요. 화가 많았어요. 그러나 바뀌어가고 다듬어가고 계속 기도하고, 저희가 뭐 시켰을 때요, 저보다 더 성실하게 말씀 올리고 잘하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대표로 가장 잘하는 건 권사님이에요. 그러니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승질이 안 나겠어요? 승질이 나는 거 있죠.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웃고 그 사고를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요, 권사님 웃으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받고요, 다른 이웃들도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 믿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도요, 많이 고민해야 돼요. 저도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희 아내가 저 인상 좀 쓰고 다니지 말라 했는데, 제가 보통 무표정일 때 좀 인상을 쓰고 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무표정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인상이 무서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뜻을 계속 고민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왔던 그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못하고, 제가 예전 스타일이었으면 막 먼저 가서 막 이랬을 텐데요, 요즘에는 제 인상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니까요,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다 애들 엄마들이 다 엄마들이니까, 전 아빠가니까 다가가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들, 그런 내 감정들이 더 먼저 쓰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로서 사명자로 생각, 그 사람 전도할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어때요? 할렐루야 이렇게 갔어야 돼요. 가야 되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몇 번 좌절을 당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고 피하는 거 보고 뭐 이러면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한테 왜 너는 그렇게 못하니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나 원래 저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사실 도전하고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사명으로 주신 자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명으로 받은 그 자리에 정말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아멘.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염려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과 비교하니 왜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려오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그 땅 이제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이 없던 자에게 힘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이 있는 자에게 건강이 필요하게 하시고 주님, 재정이 필요한 자에게 재정을 올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주신 땅을 더 거룩하게 바꿔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달라고. 주님, 내 삶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